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노니 이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가 정해낸 또가 되면 속히 일어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박한 심판과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임박하다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몰라요? 10년 뒤에 올 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올지도 몰라요. 그것이 임박한 재림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1장 4절에서 6절이 중요하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송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송영이라는 말은 높인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1장 4절에서 6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니.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영법은 좀 더 가보면 좀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도 계시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표현, 헬라식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래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바로 이제도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라 하나님의 절대 존재성을 얘기하는 그런 영원한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삼중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오실지다. 지금 미래에 계신데 미래에 오신다는 표현이 좀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미래의 주관자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이 영혼 세계를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7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 의하면 이 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어린 양에게 눈이 7개나 있다는 거예요. 눈이 7개가 있으면 희한하잖아요. 상상성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7개의 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표현할 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그분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표현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같은 것인데 이것은 온 땅에 보냄을 보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강구와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신다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세상에 다 임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임금들의 머리라고 해서. 그래서 고대 세계 제국 때는 그 자기들의 왕을 뭐라고 표현해요? 왕 중에 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그 자신들의 존재의 위대성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은 누구를 그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선언적으로 땅의 임금들이가 머리된 예수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19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관이 있고.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 땅의 왕들을 정복하시고 그 왕관들을 취해서 자기 머리에 썼다는 거예요. 고대 이것은 세계 전쟁에 있어서 승리한 왕들이 패배한 왕들의 왕관을 자기들이 수집해서 머리에 쓰는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다른 어떤 나라에 보면 그 왕들의 이 왕관이 화려하니까 그거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쓴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16절에는 그를 뭐라고 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치자이시다. 이 땅의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은 바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성도들의 통치의 참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누구? 구속받은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자,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라는 말을 좀 살펴보게 되면 보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62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에서 47회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100번 정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보좌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서 심판이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그리고 이 계시록 47에 등장하는 동안 대부분 하나님의 보좌를 지칭하고 있어요. 뭐 짐승의 왕자 또는 24장로의 보좌 그리고 성도의 보좌 같은 몇몇 구절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성부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것도 없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보면 다 앉아 계시죠. 저는 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높은 거예요? 제가 높은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은 앉아있고 저는 서 있잖아요. 열심히 들어달라고 열심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 왕들은 다 앉아있어요. 저기 고대의 모습들을 뭐 상상로든 아니면 뭐 TV 영화든 보세요. 왕은 다 앉아있잖아요. 요즘이나 뭐 회의한다고 다 그 대통령이나 저기 장관들이 같이 앉아갖고 회의하지 옛날에 그런 거 어디 있었어요? 다 뭐 왕은 딱 앉아 있고 그것도 한 계단 높여갖고 앉아 있고 신하들은 서가지고 다 이래가면서 중국 무역 나오잖아요. 다 서 있어요. 앉으셨다는 건 그분이 권위자다, 통치자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부를 표현할 때 옛적부터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분이라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돼요. 그분께서 영원한 통치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보좌 자체는 주권과 군의 통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시 우리의 성부께서는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나라라는 표현은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를 구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단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라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나라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왕국의 한 소속원으로서 우리가 각각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통의 섭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왕의 예하에 있으면서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일정 부분 통치하는 사람들이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지주가 1장 7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의 놀라운 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듭니다. 저는 자녀들도 다 이제 장성했고 손자녀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부모가 만약에 긴 시간을 여행을 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오겠다 했을 때 3박 4일은 열심히 집에서 어질러고 놉니다. 그렇잖아요.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대충 내일이 오신다. 자, 지금부터 청소.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 모른다. 그러면 항상 준비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거 구름을 어떻게 타고 옵니까? 이거 그냥 비유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여기 비유적인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구름과 같은 것을 타고 오신다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왜 구름을 못 타고 오시죠? 또 어떤 사람은 구름은 수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런 비유법은 보지 못했어요. 구름과 같이 많은 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런 비유법이 없어요. 그냥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오신다. 왜 주님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걸었는데 물을 걸으셨잖아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한테는 안 가능하다고요.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물 위를 걸어가려면 방법이 있다. 물에 빠지기 전에 빨리 한 발을 다시 들면 된다. 그냥 그건 하는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는 길인데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고 계시록 20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천국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해서 그 왕국이 지상에 건설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주님이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라 그랬지만 원래의 표현들을 잘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도 그랬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나라는 오늘날 같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왕국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꼭 부활하시겠지 하고 무덤에서 기다렸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셨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 나머지 10제자는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갖고 어떻게 했어요? 문 꼭꼭 닫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세상 나라를 다스리셔야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들에게 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은 분명히 회복은 시켜주시는데 때와 시기만 안 정해졌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자인. 그리고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낙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이미 타락한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바로 새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1장 19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구절을 다 해설할 수가 없고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차분차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것은 해석책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세 개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가장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 나와 있는 이 책의 목적이나 또 재림의 약속, 그리스도의 영광,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19절 이전에는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모섬에서 주일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 네가 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 때에 있던 이게 계시록 2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실상, 그러니까 이제 7교회만 있는 거야. 그건 대표적으로 선정된 교회잖아요. 1세기 때에 있는 이 교회들의 실상에 관해서 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 5장은 심판을 위한 준비로서 성부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과 어린 양이 나오고 있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심판,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미래일입니다. 미래일. 어떤 사람들은 6장에서 18장까지 있는 일을 지금도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냥 다만 예시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보여질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미래주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미래주의. 그러면 기억만 해놓으세요. 이것은 계시록 4장 이후의 일은 미래일이다. 우리 시대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래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자꾸 오늘날 맞추면 안 돼. 이게 극단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666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이 666을 뭐라고 그랬냐면 바코드라 그랬어요. 바코드. 그러다가 또 바코드 너무 대중화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구나. 나중에 베리칩이라고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심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그것도 아니야. 요즘 또 AI가 뜨고 있어. 이건 물론 전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면적인 것은 미래일입니다. 어떤 것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계시록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현재와 이전에 본 것과 1장과 그리고 이제 요한의 관점에서 이제 현재 이런 7교회 모습, 그리고 이제 6장 이후는 환란 이후에 있는 그런 미래를 이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은 프롤로그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선언을 말하고 7교회 3장이 있고, 계시록 3장과 4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알 수도 없는 무한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시간이 될 수 있는데 3장과 4장 사이에는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환상을 받는 장면 자체가 휴거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6장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4장과 5장에서도 교회는 천상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는 이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4, 5장에서는 계시록 4, 5장에서 하늘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이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중간에 천년왕국 이후에 바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백보자 심판, 모든 불신 영혼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3장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쓰여졌는데요. 오늘날의 지명과 이전의 지명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그리스 튀르키예 지역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이제 계시록 말씀들을 이제 전가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잘 알았는데 가보니까 분명하게 좀 더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 이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선명하게 좀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 권유하기로는 형제 자매님들도 세상에서 돈 부지런히 버셔서 잘 저축하셔서 성지순례 가십시오. 이슬람 사람들은 평생에 아마 3번인가를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횟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도 저도 생각한 게 이스라엘을 한 3번 정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2번 가봤거든요. 한 번 더 가볼 생각이고 또 다른 그리스 튀르키예 지금 이제 로마라든지 쭉 가볼 건데 이런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령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있고 또한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 선별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실상을 잘 알려지는 교회이기도 물론 이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말년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라고 알려져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도 요한이 이제 평생 이 마리아를 돌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공회라고 하는 데 있는데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필이면 에베소에서 마리아에 대한 어떠한 신격화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또 후대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이 쭉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또 에베소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되면 한 항구에서 또 반모섬까지 그렇게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반모섬에서 나왔었든지 아니면 전령을 보냈든지 또 각각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편지가 전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논의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언적 해석이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도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미래적인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크게 개념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나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에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그 서양의 교회와 관련해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어떠한 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책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환란기의 교회로 하는, 아니면 또 마지막 시대의 교회, 지금까지 세속화된 그런 교회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서양 중심의 교회 사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용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또 그래 사대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두 번째 있는 역사적 예언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7교회 자체는 다른 시대만을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1세기 때에 뭐라고요? 실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설명이 바뀌었는데 역사적 예언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7시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다만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세기 때 교회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는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때의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이해하는 것은 그런 교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죠? 역사적으로 당시 소아시아에 실존해 있던 교회이며 현재 교회들의 상황 또는 성도 개개인의 상태를 비추어 볼 수 있다. 세 번째 역사적 해석이 우리들이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교회를 판단하기 전에 나는 혹시 사대 교회 같이 이름만 살았지,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입만 살았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7 편지들은 여기 보게 되면 주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그냥 이렇게 이 양식들이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하단에 보게 되면 교회의 특징, 그리스도 용모와 속성, 수신자에 대한 지식, 칭찬, 책망, 약속, 경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으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용모와 속성이라는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뭐 그냥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거 그냥 무작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특성이나 아니면 그들이 책망받을 것, 칭찬받을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모든 중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약속들이 주어져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든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든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는다든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든지 흰옷을 입는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런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겠어요? 이 약속이 어떠한 특정한 한 교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도이든지 어떠한 교회이든지 간에 다양한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제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약속.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일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으시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으시겠죠. 유퀴즈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퀴즈 온 더 블록 안 보시라 경건한 분들이라서 저는 가끔 보거든요. 하고 나면 꼭 5만 원짜리 20개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봉투가 아니라 흰 그 비닐 같은 데 담아갖고 돈이 보이게까지 주더라고. 그래 한번 받아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줄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속 제가 준다고 해도 아마 믿으실걸요? 근데 뭐 저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읽으시면 여러분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7 교회 보낸 편지들은 이렇게 쭉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칭찬, 책망, 권면, 약속들이 쭉 기록됐고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미지근한 교회예요. 열심히 없는 교회예요.
또 주님은 가장 역겨운 거래라 그래서 네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를 뱉어버리라. 뱉어버려. 이건 뭐 거의 욕이에요, 욕. 사실은. 욕을 좀 아주 좀 멋있게 한 것뿐이에요. 욕을 멋있게 한 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먹던 껌도 뱉으면 그거 안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마저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보셨으니까 2장 한번 보시자고요. 계시록 2장 두아데라 교회에게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 계시록 2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국가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스리는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라오디게교도 마찬가지예요. 21절,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지금 2장에서는 내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아버지께 너희에게도 주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옆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누구 보좌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 자기 보좌가 아니고. 그런데 이후에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자기 보좌에 앉을 날이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도 내가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제 성부께서 통치하시는 동안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동안 내 원수를 내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통치할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 3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1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 보좌의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부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성령께서 보좌에 7영으로 계신다는 걸 통해서 성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걸 추정케 했고 2, 3장에서는 성자께서 아버지 보좌를 얘기하시고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하시고 또 미래의 자기 보좌를 얘기하심으로써 이제 성부와 성자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4, 5장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4, 5장은 예배 전형이라고도 말해지지만 오히려 이것은 심판의 서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이곳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 장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심판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던 것, 자기 본 것, 그리고 2, 3장에서는 1세기 때 교회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말했다면 4장에서 5장부터는 이제 장차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18장이 이란 또는 19장 2가 계속 그 장차될 일인데 이 장차될 일에 대한 전주곡으로서 뭔가 얘기할 때 바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팍 시작하면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러니까 뭔가 왜 이렇게 시작되는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보면 전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크게 이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전주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언제 들어가는지는 몰라. 그 고등학교 때 가창 시험을 보는데 집에 그때 당시야 뭐 피아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노래 불러본 적도 없고 갔는데 선생님이 피아노를 탁 집에서 이제 부르라는 거니까 노래 시작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야 뭐해? 언제 시작했지? 근데 사실은 전주라는 게 보니까 이렇게 후렴이나 뭐 이걸 뭐 연주하더라고. 그러면 그 노래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이제 후렴이 땅 하고 탁 지금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야. 모든 음악에 다 전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불려질 거를 짐작하잖아요. 그래서 전주곡이란 말이에요. 이 4장 5장이 심판의 전주곡. 잘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전주곡 잘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놓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놓치면 내일 거를 어떻게 한다?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자, 그래서 지금 4장 5장부터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보좌를 중심으로 얘기돼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은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가게 되면 심판을 수행하실 어린 양을 제시하는 모습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쌍으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이제 계시록 4장 1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1, 5에 시작. 예,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걸 전통적으로 이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휴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휴거로 보기는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이제 삼청천으로 이제 승천했는데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것을 볼 때는 실제로 뭐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그의 영으로 아마 가셨다는 것이 거의 이제 맞으시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또 이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직접 몸을 입고 갔다기보다는 하늘의 환상을 보여지는 어떠한 어떤 성령의 감동된 상태. 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감동되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이 계시록을 나누는 이제 표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4장 5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고요. 6장 이후에서는 교회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 것 자체가 휴거라고 말할 수는 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이 문맥 자체로 단어 자체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휴거를 말하지는 않지만 지금 4장 5장에서 계시록의 교회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2장과 3장에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1장 19절에서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까지 매우 이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과 마땅히 될 일, 마땅이라는 말, 반드시라는 말, 이것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반드시 마땅이 있지만 사실 헬라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이라는 이 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은 미래의 일이다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절에서 이제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까 1장에서도 함께 보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현을 얘기하는 것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에 사람들을 보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나님 강림할 때 막 불도 나고 돌도 나가고 엄청난 우리 소음, 경음이죠. 이런 것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삿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있는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제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게 왜 우리는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먼저 나올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계시록의 전개상에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소개되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를 둘러싼 자들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보좌는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보좌에 보면 주변에 굉장히 장엄한 모습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계시록 4장 5절 이하에서부터 쭉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러싼 인물들이 나오는데 24장로 네 생물이 있는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에 이 장면들을 주요하게 보면서 정체가 누구냐 찍으십시오. 사실 이 중간에 네 생물 그림은 있잖아요. 이게 좀 기괴한 모습인데 반드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동방정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림들을 그려서 표현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지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튀르키예 가 보니까 동방정교 보니까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 두었더라고요. 근데 이게보다는 좀 더 장엄한 모습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일 첫 번째 장면의 사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더 맞을 거라고 봐요. 자, 24장로는 이 부분들이 이제 해석하기에 있어서 이 천상에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보여지는 그런 얘기들을 말해. 천사다. 이것은 이사야 24장 23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장로라고 표현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나중에 찾아가 보시면 그렇게 보기는 이야기가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장로들 앞에 서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왜 천사라고 하는지 뭐 이야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보좌를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왕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야기가 힘듭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가 나오니까 12족장과 12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지파 있잖아요. 그리고 12사도 마침 딱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이에요. 하나는 24장로가 영적인 존재, 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천사들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장로라는 표현 자체도 사람에게 쓰여지지 천사들에게 쓰여진 적이 결코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주자가 사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12족장이 나온다는 건 좀 이 시점에서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환란은 누구의 환란이라고?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 나타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역대상 24장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기는 레위 지파의 24반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계시록 처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장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24 제사장이 있었다면, 만일에 제사장이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24이라는 숫자를 빌려와서 24 장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반차를 따라서 섬기는 그것을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24 장로는 이 하늘에서 이제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 왕관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관이라는 표현이 헬라 말에서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이 올개가 같은 것을 말해, 올개관. 그래서 이건 이긴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주는 것이고, 왕은 하나의 통치자로서 쓰는 관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스테파노스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우는 승리한 무리들로서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해석은요, 오늘날의 학자들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해석의 역사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초대 때부터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믿어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고요. 찬송가 25장에 보게 되면, 찬송가 25장에 보게 되면 한번 펴보세요. 민천교 형제님 1절을 한번 그냥 읽어보실래요? 그 제일 처음에 뭐래? 멸류관 벗어서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네. 그게 누구예요? 아니 지금 제일 첫 번째 절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우리잖아요. 지금 찬송 부르는 우리라고요. 이미 옛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을 벗어서 다시 돌려드리자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찬송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서만 천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뭐라고요?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장 5절에 있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 통과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연결이 돼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해를 못 하신 듯한데,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장로들이 교회라고 하면 하늘에 있고 땅에는 환난을 통과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4, 5장에 나타나는 이 장로들이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는 땅에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잘 배우셨을 테니까.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환난 전에 휴거한다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생물은 뭐냐? 내생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특이한 매우 높은 등급에 속하는, 등급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특별한 존재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성을 상징하는, 과연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한다거나 그리스도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하는 그런 상상의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실제 천사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6날개를 가진 수랍이 있고, 에스겔 1장에도 또 이러한 비슷한 모양의 네 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호하는 그러한 생물이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심판을 수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6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을 수행하는 말들이 나올 때 각각 이 네 생물들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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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상상의 생물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찬송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예배 찬송가들도 갖고 계시지만 한 500장 이후로 보게 되면 이 계시록의 찬송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는 15개 또는 그 이상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셨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이 찬송도 4장 8절, 4장 11절을 먼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계시록 4장 8절과 11절을 4장 8절, 9절, 11절. 자,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숫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를 감사를 올릴 때 10절 듣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곧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경례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미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의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승복하는 영적인 존재들과 이 교회의 대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5장입니다. 5장은 이제 성부의 보좌를 묘사한 후에 그 봉인한 책과 어린 양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 봉인의 두루마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5장 1절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5장 1절부터 4절을 좀 한번 읽어 5절까지 읽을게요. 제가 5절까지 같이 주목해 주시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또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아이까지 있으면 그 두루마리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두루마리라는 게 나와요. 두루마리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책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뜻하는 바이블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보게 되면 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뭐 책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이 단어예요. 이 두루마리는 보면 7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다양한 계약서의 전형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게 되면 이 계약서가 안팎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봉인의 숫자 자체는 굉장히 그 국문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있다는 거예요. 7개가 있잖아요.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온 숫자 중에 하나가 몇 개? 7이거든요. 근데 7은 또한 완전 숫자잖아요.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 하나님께서는 며칠 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책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드라마에도 보면, 사극에도 보게 되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칙령을 전달할 때 딱 쥐고 도성지 이리 오라, 이것을 반포하라. 누구한테 줬어요? 도성지. 그럼 딱 펴잖아요. 왕의 칙령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아무나 펼 수도 없어요. 왕이 권한을 부여한 그 사람만이 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의 상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뗄 만한 인물이 안 보이니까 요한이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인물이 누구냐 할 때 어린 양이 제시가 돼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5장에서 3번이나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반포하는데 매우 합당한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는, 피조세계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칙령을 펴서 그 심판을 수행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린 양만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관한 심판의 칙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 양이 뭐 여기 상상이 하니까 뭐 양이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양만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임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자다. 유대 지파의 사자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기도 하지만 유다 지파의 표상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문양이에요. 다윗 왕가의 문양도 사자가 그려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계시록에서 29번이 나오는데,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표현할 때에 단 한 번을 제외하고 28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이한 단어 묘사예요. 다른 곳에서 암노스라고 하는 어린 양을 묘사하는 성경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이 계시록에 쓰여진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도살당했지만 성리한 양으로서 특이한 모습을 가진 숫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모습 자체는 연약해서 죽은 양일 뿐만 아니라, 그저 힘이 없어서 죽은 양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순교당한 그 양이 부활해서 새롭게 된 그런 모습을 표현한 그런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눈도 7개를 했잖아요. 6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뿌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양이니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뿔은 권위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보통 양은 뿔이 2개밖에 없지만 이 어린 양은 뿔이 몇 개요? 7개. 눈도 7개.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많은 영적인 종제들과 이들이 이제 4장에서 하는 성부께 찬송을 올렸다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찬송을 올렸다면, 이제는 그 어린 양에게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라는 표현은 그냥 새로 지었다는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오히려 주의 은혜로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고치되어 있는 그런 찬양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늘 지어지는 그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신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그 찬송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떤 내가 작사 작곡을 할 줄 알아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몇 번의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저만이 갖고 있는 새로운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노래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찬양하는 새로운 노래를 우리가 불러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로 사서라는 노래라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미래 메시아 왕국에서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신분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분의 함께 통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크게 이 노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3절, 14절까지고, 반주자 있으시면 예배 찬송가 499장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사람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을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 함께 예배 찬송가 499장을 부르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언제 이렇게 1시간 반이 지나는가 시계를 보니까 벌써 1시간 반이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형제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시록을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부분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계시록을 읽고 오시면은 또 내일 말씀 듣는데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은 몇 시부터죠? 예, 7시입니다. 8시간이고 7시부터니까 늦지 않게 이렇게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밑에 다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가지 마시고 바로 다가 나오시면서 혹시 또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궁금하신 것이라든지 또 혹시 계시록을 읽으면서 좀 궁금하셨던 그런 부분들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CTI에서 이 계시록을 강의하시고 하시는데 한번 이번 주일까지 계시는데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교제하시면은 많이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점을 통해서 또 이 계시록 말씀을 참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사온데 곧 오실 참 영광의 주님을 이날 저녁 참 다시금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고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과 모레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서 또 행짐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